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목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어린 양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이유에 관하여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에게 일상의 먹거리와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목자가 제공해 주시는 물과 풀을 먹어야 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 소풍을 가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김밥을 먹여주고 목마를까 봐 또 물을 마시게 해주죠. 자기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녀가 김밥을 잘 먹는 거 보면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또 물을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나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요, 점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말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히 자신이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와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감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무슨 뜬구름 잡듯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양들을 치면서 그 양을 바라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써놓은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그렇잖아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냥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갖고 살았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어린 시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삼시세끼 어쨌든 부모님이 뭔가 먹거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커보니까 정말 가난한 시골 생활을 했구나.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났더니 세상에 40평에 산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20평 아파트라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친구 만나고 와서 돌아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비교의식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야 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올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쫓아올 것들에서 철저하게 자유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삽니다. 요즘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막 그냥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 땅이 그 땅이고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인데 하룻밤 잠을 자고 났더니 1억이 올랐느니 2억이 올랐느니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땡빛을 얻어서라도 한 채를 사놔야 되는 건데 막 그런 마음에 막 쫓김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형편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규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조화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화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에 관한 것은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바르게 조언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인본주의적이고 성도가 바라보는 관점은 신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 교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여호수아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그 다음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 시편 23편 2절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자, 파란 글씨만 붙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신다. 자, 첫째,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풀밭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는 양들이 먹거리로 삼는 꼴이 있습니다. 양무리는 이 꼴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푸른 풀밭의 양들과 같이 꼴을 먹어야 합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양무리를 쳤던 목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들이 먹는 꼴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내용을 통하여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계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약성경 39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겠다?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자, 태초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계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레마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라합시다. 로고스, 레마.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통하여 성도들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레마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나 생활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확실하고 명확하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며 계십니다. 레마를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하며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깨달아진 말씀이보다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며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가 총 330번이 기록되어 있고 레마는 총 7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풀밭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국 그 나무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실에 이렇게 화초를 이렇게 키워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화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메마르고 그냥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인생의 가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실에 관해서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얻게 된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올더스케이 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소그룹 모임에 가서 그냥 뒷자리에 그냥 맨 뒷자리에 그냥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로마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성도가 계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왜 다른 복음이 없는가를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푸른 풀밭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푸른 풀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무리는 풀만 먹고는 살 수 없죠. 풀과 함께 반드시 뭘 먹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음식은 먹지 않고 일정한 시일을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푸른 뭐를 의미하고요? 말씀을 의미하고, 물은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먹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도 지식적인 성경에 관하여는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목자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아주 폭포수같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 목마름에 지쳐 있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생수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은 시편 23편 2절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내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며 당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푸른 풀밭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쉴만한 물가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서 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절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명확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부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에도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두 눈을 감기 전에는 늘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근심의 은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며 사는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근심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회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 은혜입니다. 회개. 우리 회개할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해요. 하지만 세상 근심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삶에 지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푸른 풀밭과 물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